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셉이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어떠세요? 최근 성도들이 회사에서 당신 교회 다니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예배드려서 왜 이렇게 사태를 만드느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꺼낸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힘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후배 목사와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참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도망을 다니는 중인데 다윗이 무슨 말을 전해 듣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기 그일라가 나오는데 그일라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 와중에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상처를 받는가 하냐면요, 그 과정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는 지금 도망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받는 상처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악을 쌓아두었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소리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다윗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방금 말씀드린 시편 41편 5절을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다윗이 저렇게 고난받고 고통당한 것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을 거야. 또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또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니된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굴뚝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악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뭔가 하면요,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그 아픔을 기어이 딛고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비수를 꽂는 그릴라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나라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호의로 위기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자기를 건져준 고마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악으로 대감는 사울 같은 사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를 몰고 가는 악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뚝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윗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두 가지를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도 다윗처럼 14절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를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잡고자 하면 잡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도망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현실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매일 찾되 여기에 머무는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은 사울이 매일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그 상황도 물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벽을 딛고 뛰어넘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눈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흠집을 찾아내고 없는 것 만들어서 소문내는 그런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이 매일 찾대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심한 매를 맞고 도래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또 그렇게 힘겹게 세운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 또 교회 안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암울한 현실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답답한 일 당하지 않았다.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그 상황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한 인간의 감정을 지니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위기의 때에 다윗과 같은 강한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과하며 숯불에 있었더니.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목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두려워 피하고 있는 것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15절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5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연이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침소봉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큰일이 아닌데 우린 자꾸만 그것이 큰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상처를 당하면 오늘 내 주변에는 이런 사울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에서 사울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무섭게 공격하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16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간혹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야, 잘해줘도 소용없구나.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하나 심어주죠. 어떤 병이죠? 섭섭병.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잖아요. 그럼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그 골리앗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 골리앗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자질할 수 있을까? 섭섭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아픈 일을 경험하면, 때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지 그것을 일반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게 15절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16절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15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 위로자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다윗은 사울의 뭐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예요. 혈연 관계에서 아버지의 원수는 자동적으로 내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다윗은 지금 왕자 요나단의 왕위를 가로챌 수 있는 구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다윗에게 향해 있거든요. 그런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 대하여 울분으로 다가가지 않고 위로자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데요. 다윗아, 사울왕과 맞서라. 아니면 너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사울왕을 좀 피해라.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울왕이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하게 했다. 가만히 보면 요나단의 위로는 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적들로 애워싸여 있고 내게 실망을 안겨준 그릴라 사람들과 또 사울 때문에 현실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 손이 굳건해야 한다.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다윗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요나단의 정국을 찌르는 격려의 말이 주요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또 상처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위로한다고 하면 잠깐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물머리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뭐가 더해져야 하는가?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물머리라는 게 뭔가 하면요, 두 갈래 이상의 물줄기가 있는데 한 대 모이는 지점을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강산에서 흘러내리는 북한강 줄기하고요, 강원도 금대봉 비스기에서 발현한 남한강 강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한 곳으로 합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두물머리.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양수리라고 부릅니다. 두물머리, 양수리. 그래서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 그곳이 두물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물머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외부에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을 살 수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서 함께 위로해주는 동역자가 있고 격려자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요나단이 아무리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해라, 다윗을 격려해야 돼요. 다윗 내면에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믿음과 바깥에서 위로가 합쳐지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요나단의 위로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요나단의 위로와 함께 다윗의 믿음이 있었는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 53편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데요. 시편 53편 4편 3절 말씀, 시편 54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낙헌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광야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7절에 바로 답이 있는데요. 54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우리말로는 시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예전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처리해 주셨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악한 것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이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처럼 위기 때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믿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길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하니. 자, 지금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일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얼른 가서 그들 좀 구해주자. 아니면 야 지금 우리도 쫓기는 신세고 우리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셔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3절에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또 말리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그 그일라에 갑니까? 안 됩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래?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 그렇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우리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앞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앞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의견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런 다윗의 내면의 믿음이 외부의 요나단의 격려와 두물머리로 합쳐지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물머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도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내 좋은 믿음 그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요나단을 만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반면에 잠깐 더 하나 살펴볼 것은요. 다윗은 두물머리 신앙으로 성공했다면 이 두물머리 신앙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과 대조해서 너무 가슴 아픈 세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슬픈 모습이 뭐냐?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데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일라 마을에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바로 군대를 파송하기를 결정합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것, 다윗은 여호와께 여짜오되 거듭해서 여쭙는 모습과 달리 사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쪽에 가까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윗 쪽에 가까운 신앙입니까?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일이 생략된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울의 비극이 뭐냐?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야 내가 이제 다윗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잡으라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의적인 해석, 오늘 한국교회에 넘쳐나는 게 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다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복해서 내게 좋은 식으로 그것을 갖다 붙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한 걸음 뒤에 서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그에게는요 그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죠. 사울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나는 쓴소리 하는 사람 싫어. 바른 말 하는 사람 싫어. 사울이 이런 결함 때문에 그가 얼마나 비극을 경험합니까? 여기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 나 믿니? 오직 믿음이 우리 상함을 치료해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우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과 위로, 이 두물머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울분을 심어놓고 그 울분이 이곳저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믿음과 이 격려자 되는 요나단을 통해서 그 두물머리 신앙으로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이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 위로자 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울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또 주어진 일들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윗과 같이 겸손히 주의 뜻을 찾으며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업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죄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